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번 두 차례 강의를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향신기도 하는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은 방법으로 향신기도를 할 수 있도록 4가지 지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지침을 통해서 향신기도가 언제 어디서든 똑같은 통일된 방법으로 보급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4가지 지침을 담고 있는 이런 브로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영적 갈등을 겪지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가 건성으로 하고 입술로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때로는 기도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름대로 복음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왜 우리 삶은 변형되지 않는가 등등 많은 그런 신앙의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팅 신부님께서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런 영적 갈등 내지 내적인 갈등을 현대 심리학과 접목해서 그리스도 전통 안에서 그 원인을 진단하시고 해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즘 우리 주변에서 뭐 심리치료라든지 어떤 또 심리상담, 또 영성심리라는 단어를 쉽게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영성심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성과 심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영성을 알려면 심리를 알아야 되고 심리를 알려면 영성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향신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잘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전문가들만큼 그 심리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적어도 향신기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수련하기 위해서 신부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도의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기본적인 그런 심리학적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심리학이라는 건 뭡니까? 심리학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탐구하는 학문이죠.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곧 기도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적어도 향신기도가 보급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향신기도가 보급된 거는 1980년대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향신기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상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죠? 또 굉장히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관상기도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타론, 환시, 뭐 이런 용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관상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관상기도는 접근 불가능하고 감히 시도해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뭐냐? 이렇게 봉쇄수도내에서 일생 동안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사시는 선택된 수도자들만의 전유물로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언감생심 관상기도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하고 다만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팅 신부님께서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키팅 신부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관상적 기도와 특별히 관상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또 무엇을든지 우리는 방법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신형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설명서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법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누구나 쉽게 관상기도를 접하고 관상기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하느님께로 우리가 들어가서 머문다는 그런 의미에서 센터링 프레이어라는 명칭을 이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향신기도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침묵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기도들은 각각의 그 기도하는 방법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예수의 기도 같은 거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캐나다 베닉토 수사신부님이신 존 메인 신부님께서는 크리스찬 만트라라는 기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서는 만트라,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기도 내내 반복하도록 이렇게 시킵니다. 또 다른 침묵기도는 어떤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데 향신기도는 거룩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향신기도의 차이점은 뭐냐? 다른 기도의 차이점은 향신기도의 거룩한 단어는 필요할 때 쓴다. 필요할 때는 언제?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챘을 때만 쓰면 된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향신기도 소개를 위한 그런 4가지 지침뿐 아니라 내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후속 강의 또 기도님은 여러 가지 영적 비디오도 많이 찍어 놓으셨고 또 여러 가지 저서들을 통해서 향신기도에 관련된 당신의 어떤 영적 지혜를 아주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적 가르침들을 통해서 신부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대 사람들도 향신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삶을 변형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향신기도는 이론적으로 머리로 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오히려 머리보다는 우리 마음으로 하는 기도, 가슴으로 하는 기도 혹은 침묵으로 하는 기도, 더 적절히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직접 체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침묵 기도에 굉장히 낯설지요. 이런 기도를 접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송 보시고 조금 실습을 해봤다면은 어쩌면 향신 기도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기도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셔서 활동하신다는 그런 지향만 가지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니까 가장 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역설적이에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이잖아.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움직여서 활동해야만 삶의 존재, 의미, 가치를 느끼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조차도 내가 뭘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 공덕 쌓는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뭘 많이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도와 정반대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니까 속이 뒤잡혀지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도인가?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의욕이 들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죠? 방법은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혼자 하기는 결코 쉽지 않더라. 제가 2005년도 귀국해서 이제 그때 와서는 이제 우리 교구에 향신 기도라는 4글자를 그냥 신자분들에게 알려주자는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본당 특각 가서 이제 강의만 했죠. 기도는 본인이 하는 것이 뭐 내가 기도 방법 가르쳐 주면 알아서 해야지 그랬는데 2005년도 대림 때 많은 본당장 특강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죠. 어머
이거 이래봐야 내가 가서 수고만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해야만 뭔가 체험이 생기고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럴 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본당 이제 특강 가면은 마지막 날에 이제 원하는 사람 모이라 그래갖고 10명 내로 이제 당신들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소그룹.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도록. 그럼 기도할 줄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봉사자도 훈련시켜서 봉사자 한 명을 파견시켜. 그럼 한 달 동안 봉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향신기도 실습할 때 멘트한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죠. 그럼 한 달 동안 하면 이제 기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잖아. 그럼 이제 봉사자가 빠져. 그럼 팀장을 정해놓고 팀장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팀장 중심으로 한 달 기도한다고 놔두면 계속 기도 잘 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기도하다 보면 또 어렵고 궁금한 게 막 생겨.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요.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3번에 걸쳐서, 석 달에 걸쳐서. 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렵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적어놨다가 내가 가면은 또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그럼 한 석 달 하다 보면은 기도를 적어도 뭐 매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만 기도하지. 그러다 보면 그래도 뭔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지금까지와는 달라지는 그런 것도 체험하네? 그럼 어떻게?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기도다. 정말 수도나 성직자들처럼 기도를 의무적으로 뭐 꼭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혼자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소그룹 기도에 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구에서 제가 하는 여러 피정 강의에 꾸준히 오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각자 우리 신앙의 연륜이나 어떤 영적 수준이 다 다르죠. 그죠? 똑같이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어떤 영적 수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그런 나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들을 뭐 염경 기도든 묵주 기도든 뭐 묵상 기도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영적 수준에 맞게 거기에 맞는 한 가지 나만의 주된 기도가 있어야 되겠더라. 아시겠죠? 네. 우리가 필요할 때는 뭐 향신 기도 한다고 염경 기도 안 하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 살다 보면 절박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그렇지만은 내가 주된 기도, 뭐 그 묵주 기도도 될 수 있고 성체조가 될 수 있고 향신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주된 기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다른 기도 다 좋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침묵 기도가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면은 이 바탕 위에 다른 기도가, 다른 성사 생활이 더 활력을 받고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5단 바치는데 몇 분 걸려요? 5단 바치면 한 25분 걸리던데, 그 전에 빨리 바쳐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분심 없이 절대로 못 바치죠. 한 절반은 분심에 빠진다고? 근데 향신기도를 하고 이제 묵주기도 바치니까 5단 바치는데 분심 없이 바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야. 그래서 수련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기도 수련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도 수련이 되면 우리가 미사를 참석해서도 그 미사에 더 이렇게 몰입해서 신부님이 읽는 경문 한 단어 하나가 더 이렇게 깊이 와 닿고, 성체를 모셔도 더 그전엔 그냥 형식적 습관적이었다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는 그런 느낌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침묵, 굳이 향신 기도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교회 여러 가지 침묵 기도가 있으니까 그런 기도가 베이스가 되면 그 위에서 우리는 더 다른 성사 생활, 기도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겠더라. 그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 말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적지 않은 교회에서 또 적지 않은 신자들도 어떤 관상기도, 침묵기도라는 이름으로 이 향신기도 같은 그 비슷한 그런 기도를 점점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피정할 때는 그 개신교 신자분들도 이렇게 함께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향신기도를 좀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구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소개 강의. 소개 강의 뭡니까? 우리가 지금 했던 이런 강의인데 향신기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향신기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코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는 이제 명동에서 이제 사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당에서 이제 특강으로 이렇게 소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이나 본당이나 마지막 그 강의가 끝나면 원하는 사람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명동에는 그 영성센터 기도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본당에서는 본당에서 소그룹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코스가 소개 강의입니다. 자, 두 번째는 후속 강의가 있어요. 후속 강의. 내 안에 숨어 계신 하느님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출판되어 있는데, 후속 강의는 뭐냐? 소개 강의는 초보자들 향신기도 하는 방법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만 배웠지 향신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깊이 이해를 못하죠. 네, 후속 강의는 이 소개 강의, 향신기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는 그런 이론적인 과정이다. 기등신부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향신기도가 진짜 의미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더 기도가 깊어져 가는지, 이런 등등의 과정을 가르치는 과정인데, 이거는 내가 본당에 가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개 강의를 통해서 향신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돼. 왜냐하면 이 내용은 향신기도 회원들만 알아듣지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명동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피정이 있어요. 월피정. 매월 첫째 주일과 주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피정의 집에서 오전 9시 반부터 등록받아서 10시부터 오전 2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고 1시간 강의하고 또 1시간 렉시오 디비나하고 마지막 파견 미사, 이렇게 3시 반까지 이렇게 하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월피정은 본당이나 명동에서 그룹으로 계속 모여서 기도하시는 기도 회원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영적 여정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월피정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숙박 피정이 있어요. 주로 2박 3일부터 시작해서 4박 5일, 6박 7일, 9박 10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정해지고, 종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심화 피정은 기도와 더불어서 강의를 함께 합니다. 하루에 강의 2시간 하고 나머지는 기도만 하는 그런 심화 피정이고요. 그 다음에 집중 피정은 강의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8타임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우리 기도회원들이 좀 영적 성장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은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기도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향신기도를 더 이해하고 싶고 또 향신기도 더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책을 2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쓰신 책이에요.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현대 심리학과 우리 그리스도교 관상의 전통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써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특히 심리학적인 것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어필하는 그런 책이고요. 두 번째는 향신기도라는 책인데, 자, 이건 바실 페닝턴, 이미 교통사고로 작고하신 바실 페닝턴 신부님이 쓰셨는데, 이 키팅 신부님 이 책보다 20년 전에 1980년대 쓰셨어요. 그래서 키팅 신부는 그 심리학과 접목시키지만은 이 페닝턴 신부님은 심리학과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적인 관상의 전통 안에서 향신기를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권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향신기도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신기도에 대한 그런 정보를 받으시기 분들은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제 향신기도를 치시면 우리 서울대교구 향신기도 그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향신기도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 또 제가 교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강의, 피정, 일정들 이렇게 쭉 나왔으니까 거기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봉사자가 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전화하면 안 좋은데 꼭 필요한 분들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교구에서 하는 피정이나 강의는 항상 주보에 이제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데 저는 사목국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향신기도에 관련된 주보는 교구 청란 있잖아요. 앞에, 맨 앞에. 거기를 보셔야만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마무리하면서 자, 그 키팅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향신기도에 관련된 심리학적 메커니즘 두 가지 아주 중요한데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끝이도록 할까 합니다. 자, 키팅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눠놨어요. 4단계. 오늘날 그 미국의 위대한 초월 심리학자인 켄 윌버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의식을 10단계로 나눠놨어. 또 어떤 사람은 7단계로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키팅 신부는 크게 4단계로 나눴단 말이죠. 자, 그걸 이제 원으로 표현한다면 1번, 이게 이제 일상적 의식이야. 2번, 이건 뭐냐? 영적 의식이야. 3번, 참자. 이거 뭐야? 4번, 센터, 중심. 이거는 이제 하느님이야. 하느님. 그래서 우리는 중심으로 들어가라. 1단계부터 2, 3 거쳐서 중심이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기도, 센터링 프레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그 바다로 좀 표현을 해줄까. 진하게 안 나오네. 이게 바다 표면이야. 여기 이제 다 이제 바다죠, 바다. 이렇게 본다면은 자, 요게 이제 바다 표면이 일상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 이 표면에, 바다 표면에 뭐가 있어요? 물결, 그죠? 바다 물결도 있고, 또 바람이 세게 치면 파도. 또 더 세게 폭풍과 밀어치면 뭐야? 태풍. 예. 파도인데 거센 파도야, 그죠? 거센 파도. 또 바다에 뭐가 있어요? 뭐 배도 있을 거 있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 그죠? 부유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지금 초보자들이 이런 일상적 의식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기도 중에 경험하는 것들은 뭐야?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상징이야. 뭐야? 기도할 때 올려놓은 우리의 분심, 어떤 느낌, 상상, 기억, 이런 모든 것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네, 그래서 이 수준에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것은 이런 물결, 그 바다 꼭대기에 떠 있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 일상적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 수준에서는 모두 뭐예요? 생각으로 간주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일상적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의식 수준. 영적 의식 수준은 이제 이 표면보다 더 밑에를 말하는데, 저는 젊은 시절에 스쿠버라는 걸 해봤어요. 스쿠버. 스포츠 스쿠버는 보통 20m 아래까지 갈 수 있거든. 그러면 파도가 없는 날도 위에는 계속 물이 출렁출렁 하지만은 10m, 20m만 내려가도 거기는 뭐야? 조용해요. 고요해요. 그게 영적 의식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해하실까요? 네, 비유로 설명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적 의식 수준보다 더 깊은 의식 수준을 우리가 영적 의식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 의식 수준에서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분심과 잡념 이런 것들을 나랑 동일시해. 동일시가 뭐야? 그걸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나 느낀 감정들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화가 나고, 염장 지르는 거 보면 나도 반응하게 되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일상적 의식 수준. 근데 이제 영적 의식 수준에 들어가면은 기도할 때 떠오르는 분심, 느낌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런 일상적 의식 수준보다 깊은 영적 의식 수준은 어떤 극적인 체험이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나 또 어떤 것이 우리를 이 수준으로 데려갈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잠깐 이런 순간도 경험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광활한 대지 등산하고 나서 그 광활한 자연을 다룰 때 하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그 장면에 압도되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 몰아일치가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해.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 감정이 여기서 생겨나잖아요. 생겨나는 이 원천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또 어떤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대상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 뭐예요? 우리 끊임없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그죠? 싫고 좋음을 끊임없이 분간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참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신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일상적인 의식에서 영적인 의식으로 들어가고 나아가도록, 더 확실히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상적 영적 의식보다 더 심오한 수준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참자를 거쳐서 바로 하느님 현존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향신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자를 지나서 우리 중심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존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지신시문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 참자가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서 향신기도와 관상기도의 궁극 목표인 그런 현존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고 통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현존해 계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거룩한 현존, 하나님도 신비라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신비, 궁극적인 신비신 현존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곳이라고 기딩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체험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치와 합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초대에 응해서 이제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적 수준에서 바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성사들이 있지만은 이제 일상적 수준에서 하다 보면 맨날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습관적으로 느껴지고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생활, 성사 생활이 더 빛을 발하고 충만한 기도와 성사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수준에서 우리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가 있는데 표면이고 여기 영적 수준에 바닥 맨 밑에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그렇지만은 바다에는 이제 그 해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흐름은 있지만 출렁임은 전혀 없어. 그리고 어떻게 바다 깊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 어두워지겠지. 여기는 햇빛 때문에 좀 밝지만 한 10m, 20m만 가도 아직은 밝아요. 이 빛 때문에 바닷속이 그렇게 아름다워. 그런데 50m,
100m 들어가면 이제 점점점 어두워지고 바닥같이 내려가면 칠흑 같은 어둠이겠지.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이 내면으로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하느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둠 속에서 본다는 거지. 어둠 속에서. 예? 그게 바로 부정신학이라는 거예요. 부정의 길, 긍정의 길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개념관념 그런 것들을 모두 비우고 버리고 무지의 구름의 저자의 말처럼 무지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통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우리 의식의 4가지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팅 신부님의 그 향신기도를 위한 심리학적 메커니즘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향신기도에 4가지 수준이 있어요. 4가지 단계. 이거는 그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수년간의 기도를 한 그 기도의 어떤 축적된 것들이 이렇게 20분 한 기도 시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는 거룩한 단어를 도입하는 단계죠. 기도하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하는 지향의 상징으로 거룩한 단어를 도입하고 이렇게 머무는 단계야. 자, 이게 이제 시작이고 이 시작을 하면 이제 하나의 원이 형성된다. 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휴식, 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처음에 거룩한 단어를 도입하고 우리가 앉아 있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심, 잡념, 이런 느낌, 생각들이겠죠?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해 수련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들은 비교적 빨리 지나가고 이제 하느님 안에서 휴식을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휴식이라는 건 뭐냐? 휴식이라는 어떤 고요함, 평화로움, 내적 침묵, 또 혹은 만족감, 행복감, 또 어떤 편안한 느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강렬한 어떤 그런 인식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휴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 안에 편안하게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 이제 심리적 전이가 생기는데, 전이, 심리적 전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전이는 상대방에게 투사한다, 상대방에게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현존 안에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어떻게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의 무의식을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신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키팅 신부님께서는 디바인 테라피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디바인 테라피,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 같은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이제 하나님께 투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부터 받아들이는 어떤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영유아기 때부터 그때는 필요했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핍되거나 좌절되었다고 느꼈던 어떤 애정, 존중, 또 안정감에 대한 정서적인 고통의 찌꺼기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깊은 휴식은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결과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사랑하시고 받아들인다고 느낀 데서 온 결과로 이런 휴식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휴식이 쌓여지고 깊어지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어지는 거죠. 예, 저도 경험에 의하면 그런 체험을 통해서 2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상처를 이렇게 다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가졌던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정서적 불신, 뭡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적지 않게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마음도 넓지 못하고 남보다 잘나지도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열등의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결되는 한순간에.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생겨. 자존감.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휴식을 거치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덜어냄이라고 했는데, 덜어냄. 무의식의 내용을 덜어낸다고 기등심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깊은 휴식을 취한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들이 이제 느슨하게 되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처리되지 않았던 정서적인 그런 내용들을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생각과 또 원시적인 감정들, 기등심은 원시적인 감정이라고 했는데 원시적인 감정은 뭐냐?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했던 그 느낌, 정서들이 이제 폭우같이 막 견딜 수 없이 이렇게 쏟아진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방어 기제가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는 육체의 비상한 능력이 재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은 이제 일생 동안 지녀온 정서적 쓰레기를 배출하기 시작한다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 몸이 신체에 쌓아온 쓰레기들을 배출하는 배설의 통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은 우리 정서를 배출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배출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정신적이나 정서적인 충격은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영유아들은 그 당시 본인이 겪었던 아픔이나 상처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의식에 억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에 억압된 내용들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함으로써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심리 치료 받을 때 뭐예요? 심리 치료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다뤄주잖아요. 근데 향신기도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빨리는 아니도 언젠가는 그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정서적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꺼낸 것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거룩한 단어로 들어가면 그 자체로 이제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덜어냄을 기등신부님은 정신적인 메스꺼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정신적인 메스꺼움. 그래서 과거의 사건들과는 아무 연관도 없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이 그냥 폭우처럼 막 쏟아져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괴로운 감정이나 기억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상징으로 봐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무의식에 있는 내용들이 올라오는 과정을 거쳐서 네 번째는 이제 배설 과정을 거칩니다. 배설. 버리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원시적인 정서적인 내용들을 배설하는 과정이 네 번째 단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에 우리가 받았던 아픔이나 상처가 20-30년간 오랫동안 지녀온 경울수록 이가 배설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향신기도 같은 이런 단순 기도를 꾸준히 수련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쌓이면 이제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내가 거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무의식을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거를 열면은 정신적인 충격, 이런 어떤 정신적인 상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향신기도는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하나님 현존 안에 머물므로써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어지면은 이제 어떤 것들로 스스로 내가 받아들이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 자체로 이제 해결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무의식에 억압된 쓰레기들이 배설되고 덜어내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향신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될 수 있지만은 대개는 그렇지 않다. 만일 어떤 외적인 자극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정이 좀 더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쓸데없는 분심 잡념들이 정화되고 나면 우리 내면에 억압되었던 오래된 그런 묵은 감정들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한 단어를 도입하고 이거는 기도 한순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그걸 요약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 휴식을 취하게 되면 이제 그 휴식 안에서 이제 하느님께 전의를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내면에 억압되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설을 하고 배설 끝나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죠. 그럼 이렇게 원을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또 다른 과정이 또 시작되는 거야. 그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기도 시간 내내. 그럼 계속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중심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이걸 요 꼭지점을 잡고 이걸 쭉 당겨보면 어떤 그림이 되냐 하면은 이런 그림이 돼요. 응? 이런 그림. 이걸 나선형 계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 상태에서 맴도는 것 같지만은,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여기로 와서 두 번째 여기로 오면 어떻게? 같은 곳이 아니고 우리는 그만큼 내려가는 거지. 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쓰레기를 그만큼 비워냈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내려가는 그런 영적 여정을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키팅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우리 향신기도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치유 과정이고, 제가 경험한 내용을 이거는 뭐 어떤 지혜나 통찰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무의식의 용기가 있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한 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입력된다. 그죠? 입력돼. 그럼 이게 계속 여기 쌓이겠지. 쌓여요. 그럼 이것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 입력된다면 이 무의식이라는 용기가, 이건 얘야. 무의식한 용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터지면 상관없어. 터지기 위해서 뭔가 조짐이 있잖아. 터지는 조짐이 있는데 터지는 건 아니고 폭발하는 폭발. 폭발은 뭐야? 한순간에 빵 터지는 거지. 여러분 풍선 불어보셨잖아요. 풍선 계속 바람 불다 보면 이게 임계점에 다다르면은 바늘 찔리지 않고 바늘 끝만 갖다 대도 빵 터지잖아. 그 폭발하는 거야. 그럼 이게 폭발한다는 건 뭐냐? 정신병리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거는 그 내용은 내가 말씀 안 돼. 정신적인 엄청난 데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데미지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출을 해 주셨다는 거지. 어떻게? 자연적으로. 자연적인 배출. 그 자연적인 배출이 뭐예요? 우리 생각들. 그죠? 끊임없이 생각 나오잖아. 또 꿈. 밤에 잠잘 때 꿈, 또 무의식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터지지 않을 정도만 흘러넘쳐서 배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준을 정상적인 상태라고 살아왔어, 지금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향신기도 하기 전에 비포야. 향신기도 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아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사건, 상황, 어떤 관계를 직면하게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거기 반응하게 되죠? 그때 반응이 어떻게 나와? 즉각적인 반응 나와.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반응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충돌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애프터 기도해서 기도를 열흘 했던 한 달 했던 뭘 한 만큼 어떻게 조그만 여백이 생기겠죠. 어? 분심은 우리 무의식을 비워지는 과정이라 그랬잖아. 여백이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향신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 사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자극으로 오지 않을까? 아니에요. 내가 아닌 너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그대로야.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서 나에게 이런 여백이 있어. 그럼 똑같은 자극이 오더라도 이제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수용하게 되지. 그럼
모든 걸 내 안에 수용하면 다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내적인 평화를 누리면서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무의식의 정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나 봐요. 요거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메마르고 건조할 때가 있죠. 기도를 해도 한 것 같지 않고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한다고. 왜? 이제 하나님도 멀리 떠나서 이제 은총도 주시 않아? 그런데 영적 여정에서 보면 그 시간이야말로 은총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린 지금까지 기도할 때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야. 뭐 느낌을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메마르고 건조한 시간에 그런 우리의 욕구들을 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적 연생 보면 이거는 은총의 시간이다. 그래서 영성생활, 기도 생활에는 이것을 어두운 밤이라 그래요. 어두운 밤을 반드시 넘어가야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가 메마르고 힘들다, 그런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는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 시간 지나면은 또 그만큼 내가 성장해 간단 말이죠. 네, 요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기도가 성장하고 깊어져 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기도는 능동적에서 점점 수동적으로 이렇게 가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아빌라 대제사 성녀는 그 당신의 책에서 그 꽃밭에 물 주는 방법 4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도랑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우물을 파서 여기 물을 펌프를 올려서 하는 거. 점점 쉬워지죠? 그 다음에 도랑을 내. 그럼 도랑물이 와서 적셔주는 방법. 아무도 노력도 하지 않고 적셔주는 방법은 뭐야? 비 오는 거지. 그렇게 우리 기도는 수동적으로 돼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영적 여정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 여정 가려면 제대로 알아야 될 게 꽤 있더라고요. 그걸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얘기 들으려면 나중에 명동으로 오세요. 네. 자, 이제 결론 마무리 짓시다. 이제까지 우리는 향신기도 소개 강의를 위한 그 강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뭐 영성신앙을 전공한 뭐 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향신기도를 만나게 됐고, 또 이 향신기도를 통해서 제가 신앙인으로서 사제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그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향신기도를 사랑하고, 또 향신기도 사랑하는 죄 때문에 방송국에서 또 강의를 요청해서 이렇게 강의를 8주간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제가 강의하는 동안 일반 본당에서 할 때보다도, 내 얘기보다도 기틴 신부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전하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떤 심리적인 내용들, 심리적인 단어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기틴 신부님만이 쓰시는 그런 단어들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강의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지만은, 향신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8주에 걸쳐서 제가 한 강의 향신기도는 향신기도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신기도가 진정 어떤 기도인지, 또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다이나믹하고 파워 있는 기도인지를 여러분들은 직접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셔야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 방송을 위해서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함께 오셔서 고생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또 무엇보다도 이 강좌를 녹화하시느라고 수고해주신 방송국 여러 관계되신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